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서 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라는 주제로 저번 주에 설교를 했습니다. 이제 이번 주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저번 주 설교한 내용은 이제 다니엘이 감사하면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다니엘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원수를 받고 또 다니엘이 그 총리로서 그 맡은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었다는 그런 내용을 저번 주 설교 시간에 했었습니다. 이번 주 설교 시간에는 바리새인의 감사 기도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신앙생활을 참 잘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보다 신앙생활을 더 잘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지 않잖아요. 근데 바리새인은 일주일에 2번을 금식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신앙생활에 열심히 했던 분들입니다. 누가복음 18장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8장.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였어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 내용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지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니까 기도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의 연기가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올려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기도했는지 하나님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바리새인이 기도한 내용을 우리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냐면은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하는 사람들 불의한 사람들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신앙생활을 아주 잘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나쁜 사람 아니에요. 좋은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 근데 또 한 사람 얘기를 예수님께서 했어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세리는 원래 죄인입니다. 세리는 어떤 죄인이냐면은 오늘날로 말하면 세무서 공무원인데 로마의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서 언제든지 돈을 걷어가지고 돈을 로마에 바쳤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세리들은 얼마나 달라 그럴지 모르니까 원래 로마에서 달라는 것보다 조금 더 걷어야지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걷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리를 아주 나쁜 놈, 도둑놈은
몰래 가져가지만 세리는 대놓고 가져가기 때문에 세리를 아주 나쁜 놈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세리는 자기 자신도 알아요. 자기가 나쁘다는 것을. 그래서 근데 이 세리는 여러 세리와 다르게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믿는 세리였어요. 그렇지만 자기 직업이 세리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양심이 있는 세리지요. 양심이 있는 세리입니다. 어떤 세리는 막 2배, 3배씩 걷어가지고 한 배만 로마에게 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착복해가지고 부자가 되고 이런 사람도 있었지만은 이 사람은 아마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면 로마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그런 세금만 걷어가지고 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사는 걸 알기 때문에 거기서 걷어갈 게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여튼 이 세리가 하늘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기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 기도했어요. 예수님께서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바리새인도 의로운 사람이지만은 이 세리는 더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리는 금식도 하지 않아. 세리는 11조도 잘 못 냈는데, 바리새인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어요. 신앙생활을 잘하니까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세리가 더 의롭다고 해요. 왜 의롭다고 그랬냐면은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둘 다 죄인이에요. 의로워봤자 얼마나 의롭겠습니까? 거룩한 척 해봤자 얼마나 거룩하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도토리 키재기라는 것입니다. 다 비슷비슷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갈 때에 어떤 사람은 굉장히 의로워 보이고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하면서 죄인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에는 거기는 도토리 키재기도 다 똑같다는 거예요. 자기를 근데 바리새인은 너무 높였어요. 그렇지만 세리는 자기를 낮췄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낮추시는 분이에요. 바리새인이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낮추셨고, 세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한 자였기 때문에 높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좋아하세요. 이사야서 57장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은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하는 거예요. 마음이 교만하면 안 됩니다.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해야 돼요. 함께 하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겸손한 자의 영을 살리시고 회개하는 자의 마음을 살리시고, 겸손한 자와 회개하는 자에게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교만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겸손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구약성경 미가서 6장 8절 말씀, 유명한 말씀입니다. 누가 한번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아멘. 어떻게 선하게 살아야 되느냐? 구약시대에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공의를 행하면서 살아라.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아라.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라.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면서 살아라. 겸손히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사람은 겸손하게 행해야 됩니다. 겸손하게 행해야 돼요. 마치 정복자가 피지배자를 다루는 것처럼 줄 서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자기 이름을 알리면서 나눠주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건 겸손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더 잘할 거예요. 제가 뭐라고 안 해도 여러분이 잘할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보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 그러면서 겸손히 하는구나. 저 사람은 참 교만하게 하는구나. 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은 겸손하게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할 때에도 겸손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겸손하신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배우라고 말씀하셨어요. 유명한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누가 한번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아멘. 아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는 예수님께 배우려고 모여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 배우려고 모여있는 사람들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왕의 아들로 오실 수도 있으세요. 충분히 그럴 만한 자격도 있으시고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태어났을 때에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제일 처음 어디를 갔냐면 왕궁에 들어간 거예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왕궁에서 왕자로 태어났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궁에 간 거예요. 그렇지만 왕궁에 가니까 태어난 사람이 없었습니다. 천사의 인도를 받아서 마국간에서 당나귀가 키우는 그런 마국간에서 당나귀나 말에 밥그릇과 같은 나무로 만든 말구 위에 예수님께서 강구에 쌓여 있었습니다. 거기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겸손하게 오셨습니다.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각해요. 나는 왜 흙수저로 태어났느냐, 뭐 이런 사람 많더라고요 요즘에. 금수저로 태어났으면 좋았을 것을 뭐 그러면서 왜 나왔냐고 부모를 원망하는 사람도 있던데 아주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더 겸손하신 분으로 더 가난한 환경에서 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불행하게 태어난 사람들도 있어요. 호주에 릭 부이치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팔도 다리도 없어요. 두 팔과 두 다리가 없습니다. 발바닥 비슷한 게 발끝에 조금, 엉덩이 바로 밑에 조금 있고 없어요. 그럼 몇 번이나 자살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이렇게 보내신 것은 그 뜻을 알게 돼요. 그래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강연을 합니다. 강연을 하고 예수님 믿으라고 얘기를 하고, 이 교탁 같은데 그 사람이 올라가면서 한 사람씩 와서 자기를 껴안으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허그라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강연을 다 듣고 그 사람을 껴안을 때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많아요. 특히 청소년들이 그런데, 나는 정상적으로 태어났는데 마음이 삐뚤어져가지고 그렇게 원망만 하고 사는 자기 자신이 그 닉 부이치치를 보면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눈물을 많이 흘렸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을 줘요. 닉 부이치치는 그 후로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지금도 잘 살고 있습니다. 인터넷 이렇게 유튜브 보면은 검색하면 다 나와요.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 인간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해주시요. 우리가 완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낮추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인도해 주시는 거죠. 너무 감사합니다. 소록도에 어떤 장로님이 지금 계십니다. 지금도 살아 계시는데 그 장로님이 어릴 때 나병이 들렸어요. 나병이 들려서 손가락이 약간 이상합니다. 손가락이 약간 이상합니다. 정상인 사람하고 다릅니다. 주변에서 그 아이가 자라면서 초등학교 5학년 때 자꾸 손가락질을 하고 학교 선생님은 너 학교 나오지 말라. 전염병 걸려서 다른 친구들 옮을까봐. 주위의 학부모도 쟤하고 놀지 말라 그러고 혼자 완전히 왕따가 되고, 그 엄마가 물길로 갈 때에 물길로 우리하고 같이 오지 말라고 동네에서도 왕따를 당하고 그랬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 그 아이가 한센병, 즉 문둥병에 들렸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태우고 전남 녹동에서 배를 타면은 소록도라는 데를 갑니다. 지금은 연육교가 있어서 차 타고 가지만 옛날에는 연육교가 없어서 배 타고 소록도를 들어갔어요. 거기에 자기 아버지가 그 아들을,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을 거기에 이렇게 보내요. 거기에 교회가 2개 있었습니다. 거기에 오면 무조건 교회를 다니게 했었어요. 맨정신으로는 그것을
자기 인생을 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일찌감치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반강제적으로 교회를 다니게 됩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게 돼요. 예수님을 믿고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시력도 다 잃어버리신 분인데 그분이 피아노를 치세요. 피아노를 누구한테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대요. 그냥 다른 사람 부르는 그 음에 맞춰서 자기가 피아노를 치는 것입니다. 찬양으로 봉사를 해요. 왜냐하면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항상 기도한다고 합니다. 참 많이 본받을 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 인생을 겸손하게 만들어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겸손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교만하면요 예수님을 잘 안 믿어요. 인생에서 잘 나가고 부유할 때 예수님을 잘 안 믿습니다. 가난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었네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을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은 이후에는 부자든 가난하든 상관없이 예수님을 꾸준히 믿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람마다 다 다른 방법을 쓰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을 주세요. 그래서 그의 인생을 겸손하게 만드십니다. 아까 그 장면처럼.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해주십니다. 우리 인생이 이 땅에 온 것은 예수님 믿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저는 항상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큰 복인 것입니다. 사는 동안에 예수님 믿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이에요. 사람들은 건강하고 돈 많이 벌기를 기도하지만 그것은 큰 복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큰 복입니다. 인생에. 어떤 장로님은 내가 깡통을 차고 빌어먹어도 지옥만은 가지 말라고 후손들에게 얘기를 하시던 장로님이 계세요. 그분은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겸손히 살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누가 한번 볼까요? 누가 한번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아멘.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내가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겸손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때에 그제서야 높여지는 것이 우리가 겸손하면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아멘. 아멘. 무슨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경쟁심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다 하면은 다른 사람 일도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라, 이런 말씀입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잘 드렸습니다. 바리새인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사람이었고 11조를 항상 드리는 사람이었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했어요. 바리새인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긴 했지만은 그보다 더 의로운 사람은 바로 세리였다는 것입니다. 세리는 자기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회개하는 그 세리가 하나님께서는 더 의롭게 여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 기도를 우리가 할 때에 자기를 높이지 말고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인생을 살고 기도할 때도 겸손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셔야지 우리가 높아지는 거지. 겸손하게 기도하는 우리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한번 봉독을 해야 되겠어요.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골로새서 4장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기도를 항상 힘쓰면서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랬습니다.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는 얘기는 졸고 있으면 기도를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는 얘기는 항상 그 기도를 힘쓰라는 얘기와 비슷하지만은 이 깨어 있으라는 말에서 우리는 말세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되었으니까 우리가 영적으로도 깨어 있으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에 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의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였으리라. 우리가 기도에 깨어있는데 왜 깨어있어야 되냐? 어느 날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지 모르니까 우리가 항상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그렇게 일상을 보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신다 그랬어요. 세상을 심판하라. 언제 주님이 오실지 알았더라면 우리가 대비하고 있을 텐데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우리가 예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예비하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러 성도를 구원하러 오실 때에 우리가 예비하고 있어야 된다. 생각지 않은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는 이 땅에 주님 오신 것을 예비할 때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충성되고 지혜 있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맡겨진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서 하나님 말씀도 전달해주고 먹을 양식도 전달해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은 그 종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소유를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시리라. 천국에서 주님께서 상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주면은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버는 게 너무 버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돈을 버는 것도 힘들지만 그렇지만은 그것을 또 손을 내밀어서 주면은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천국에서 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또한 이 땅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이 있고요. 자녀도 있고 그리고 친척도 있고 형제 자매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와 관계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도 전하고 그리고 먹을 양식도 나눠주고 그러면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기다리면서 깨어있어서 항상 감사하시면서 겸손하게 기도하시는 우리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겸손하게 감사하며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항상 많이 부족하지만은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영광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